자본주의라고 한다면 무슨 주의라고 붙으면 그 앞에 말이 최고의 가치를 가진다라는 뜻입니다. 자본주의라고 한다면 자본이 최고의 가치를 가진다라는 말이고, 그래서 자본주의의 목표는 돈, 자본의 재창출을 목표로 하죠. 이 자본주의는 원래 중세시대부터 그런 발전은 당연히 있었었고, 사람들은 당연히 사유욕이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기초적인 토대는 이미 갖추어져 있었다라고 하지만, 이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윤리관이나 어떤 사회적인 정당성, 즉 중세시대 때는 자본에 대해서 천시를 하고 고리대금이나 이자라든가 이런 자본의 재창출에 대해서 조금 혐오하는 굉장히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한다면, 이게 정당성을 띠고 윤리성을 띠게 되는 것은 결국은 이제 프로테스탄트가 등장하면서 이 자본이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를 이렇게 쓰면서도 자본주의를 이루는 이론적인 토대, 사상적인 토대는 결국은 개신교, 즉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그 토대를 이루고 있고, 이제는 중세시대와 다르게 자본을 재창출해내는 행동들, 즉 경제 행위가 이제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행동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본주의와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는 이제 같이 성장하는, 어떻게 보면 운명 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지게 됐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그 전에는 민중신학이라든가 다른 신학들이, 해방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지만, 이제 순복음교회로부터 시작되는, 그러니까 강남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우리나라의 개신교에서는 이제 부흥신학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경제가 발전하게 됨에 따라 이제 개신교들은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에 나오면 돈 많이 벌게 되고, 그리고 땅값이 오르고 아파트값이 오르고 하느님께 은총을 받는다라는 부흥신학을 대대적으로 들고 나오게 되는데, 이걸 맨 처음에 시작한 게 순복음교회였죠. 그리고 그 순복음교회의 성공을 보고 우리나라의 이제 모든 교회들이 그것을 따라하기 시작하면서 사실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의 개신교를 대표하는 신학이 됐죠. 부흥신학. 대표적으로는 순복음교회의 삼박자 축복이 있어요. 순복음교회가 주장하는 게 삼박자 축복인데, 뭐냐면 결국은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하느님께 은총을 받는다, 이 세 박자 축복을 순복음교회에 나오면 받는다 라고 약속을 했었었고, 그게 그 당시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된 이유는 결국은 경제개발이었죠. 강남이 개발되고 우리나라가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한 해 10% 이상씩의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제개발을 하면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돈을 벌게 됐죠. 그러니까 그 교회에 나갔을 때 그 교회에서 옆 사람이 갑자기 땅값이 오른다거나 아파트값이 오른다거나 하면서 부자 되는 모습을 봤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에 나가면 부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였게 됐고, 또 프로테스탄트 윤리는 구원관이 예정론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근데 내 자신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결국은 실제 생활에서의 어떤 가치를 이루어내느냐, 쉽게 말하면 성공이죠.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출세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하느님께 은총을 받았다는 증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다라는 결과를 도출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개신교들은 틀림없이 현세의 복을 약속할 수밖에 없었었고, 그것을 구원의 증거라고 생각을 하게 됐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부흥신학을 중심으로 해서 개신교세가 굉장한 성장세를 이루게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이 주춤해졌어요. 지금 2%, 3% 성장을 하게 되고, 이제 예전과 같이 경제 성장을 하지 못하고, 이제는 예전과 같이
갑자기 아파트 값이 오른다거나 땅값이 오른다거나 벼락부자가 된다거나 어떤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없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신교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개신교의 신자 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교회에 나가서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그 교회를 다녀도 현세적인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눈으로 봐버렸죠. 아무리 거기 와서 한다 하더라도 결국 옛날과는 다르게 어떤 경제적인 어떤 부를 거머쥘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버리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개신교 성장세가 주춤하게 되고 오히려 가라앉게 됐어요. 이럴 때 이제 등장한 게 신천지였죠. 그러니까 신천지는 이제 개신교 신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돌파구예요. 이 지상에서의 어떤 현세적인 복이 멈추어 버렸다는 것을 체감하기 시작했는데, 신천지가 등장을 해서는 이제 그 복을 확대시켰죠. 종말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종말이 오게 되면 너희들이 기대하던 그 현세적인 복에 갑자기 클라이막스로 가버리는 거예요. 절정에 이르게 될 것이다. 종말이 오면 결국은 너희들이 기대했던 그 모든 복을 한꺼번에 다 돌려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가 개신교 교회 신자들을 대상으로 포교를 했던 이유도 그거죠. 신천지의 그 논리를 따라가면 결국 신천지는 예수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요. 이만희는 그 신학 체계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면 실패와 성공, 그러니까 다시 출현하는 구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냈지만 아담이 죄를 지어서 실패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 실패를 하니까 다시 노아를 보냈죠. 노아가 술을 먹고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실패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게 되죠. 모세를 보냈어요. 근데 모세가 하느님 백성들을 잘 이끌지 못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실패했죠. 그래서 후계자가 등장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누군가를 보내는데 그 사람이 실패를 해서 계속 다른 사람을 보내는 구도로 되어 있고, 이 구도를 따라서 신약에 왔을 때는 세례자 요한이 왔고, 세례자 요한이 실패를 해서 예수님이 왔고, 근데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실패를 메꾸기 위해서 이만희가 온 거죠. 그래서 이만희는 예수교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말하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요. 이만희는 자기는 예수님의 실패를 다시 메꾸려고 온 성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령이 종말을 가져오게 되면 개신교 신자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현세적인 복, 그리고 그 현세적인 복을 통해서 드러나는 구원의 약속, 이 예정이 실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만희는 갑자기 클라이막스로 절정으로 끌어올려서 보장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논리는 천주교 신자들한테는 잘 통하지 않아요. 천주교 신자들은 현세의 복이라든가 현세 출세, 돈보다는 하느님 나라를 계속해서 강론 때, 교리 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천주교 신자들에게는 어떤 천년 왕국이나 현세의 복, 제사장 이런 것들, 또는 죽지 않는 영생, 이 지상에서의 영생을 천주교 신자들은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물론 신천지에도 천주교 신자들은 당연히 있지만 이게 받아들이는 문화 자체가 굉장히 다르죠. 그런데 개신교 신자들은 이 문화를 고스란히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부흥신학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젖어있는 말씀들, 젖어있는 생각들, 교리나 신학이나 윤리체계가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느님의 은총을 받는다는 증거는 현세의 복을 거머쥘으로써 드러난다. 근데 지금 현재는 이 현세의 복을 거머쥘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어떻게 보면 좌절돼 버리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만희가 약속한 것이 이 좌절을 뚫고 새로운 이 지상에서의 천년왕국, 지상에서의 역전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개신교 신자들이 그것을 대부분 또 아주 전폭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원인이 됐죠. 그래서 신천지는 포교 대상을 대부분 개신교 신자로 삼고 있는 것도 그와 같다. 결국 이번 신천지를 통해서도 우리들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금 구분할 필요는 있어요. 신천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은 실패했고 예수님의 실패를 메꾸기 위해서 성령 이만희가 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교라고
부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